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건강이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늘 육체적으로도 강건하셔서 정말로 코로나 위험 가운데서 건강하시고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 3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먼저 잘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33절 우리 세금 또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할 때에 6개의 종파가 있었다. 예수님 시대에 그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헤롯 땅이 있었다. 또 뭐 바리새파가 있었다. 사두개파가 있었다. 또 서기관들이 있었다. 또 열심당이 있었다. 이런 파가 6종류가 있는데 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섬기는 사람들로서 있었다. 아니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당파도 많이 있죠. 정치적으로 당파 있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파예요. 예수파. 할렐루야. 또 말씀드리지만 교회 와가지고 정치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은혜 잘 받고 이제 지금은 중식을 못하지만 식사하는 가운데서 정치 얘기하면서 서로 갈라져. 그러면서 또 대판 또 언쟁을 하고 논쟁하고 집에 가. 말씀은 하나도 기억 못하고 싸운 것만 기억해가지고 돌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충만한 생명 강수의 성령의 강수를 누리고 가라고 그랬지 교회 와가지고 당 나누고 분리해가지고 서로 싸우고 언쟁하고 가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당파들은 완벽하지 않아요. 국민의힘도 더불어도 정의당도 정의한다고 하는데 성추행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흥망성쇠를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한 표를 주님 안에서 뜻 가운데서 행사하면은 나라가 주님 안에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쳐다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파가 있는데요. 바리새파 참 신기한 게 이 바리새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사두개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걸으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과 부활의 논쟁. 자 보십니다. 예수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 사람들 15절 그 바리새인들이 16절입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압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무도 꺼리끼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진짜로 참된 랍비라고 생각하고 참된 그리스도라고 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걸으려고 말의 올무를 삼으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 메시지를 준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하나님의 자녀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죄를 지면은 너는 죄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싫어해. 너 같은 거 하나님이 안 써. 너 같은 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 맨날 거짓 메시지를 준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우울과 정말로 그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길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2월 달에 주일날에 설교 제목은 이제 성자 예수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면, 오늘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세상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 그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늘 행복해요. 천국이에요. 근데 오늘도 짜증나, 승질나, 오늘 왜 수요 예배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지옥이에요. 하루의 문을 열 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밝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아도 시간이 없어요. 따라합니다. 행복하게 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함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쳐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깃발을 쳐들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거짓 메시지를 주는 마귀, 그 마귀에게 속은 게 이 바리새인들이다. 바리새인들이 안 속았으면 예수님을 잘 섬겼겠죠. 자기가 올무를 걸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17절에 당신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세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물어보는 겁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가이사. 지금 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그 로마 사람들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죠. 세리장. 여기 마태도 직업이 세리였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한들한테 같이 물어보는 게 세금 문제예요. 이 세금을 가이사가 내라고 하는 이 세금 우리가 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되겠지. 예수님이 세금 내라. 두 번째, 세금 내지 마라. 자, 세금을 내라 하면은 예수님은 뭐가 되죠? 삭개오 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당신은 참으로 선지자고 참으로 그리스도고 우리를 위해서 미라클 메이커인데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세금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낸다고 하면은 저거는 로마의 끈앞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고, 두 번째 세금을 내지 말아라. 그럼 법을 안 지키는 게 되잖아요. 세금 안 내면 법을 안 지키게 되니까는 로마가 다시 말하면 그를 끌어갈 수 있고, 둘 중에서 어떻게 대답해요?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번뜩 지혜가 안 나타나지. 글쎄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존경이 돼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다.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함을 아시는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볼 때 예수님은 늘 말씀하신 것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에다가 회를 칠했단 말이에요. 석회를 칠했어요. 그럼 겉에는 하얗지요. 근데 그 속 사정은 뭐예요? 죽음이고 사망이고 죽었다 이 말이죠. 외식한다. 종교적인 의식과 외식은 있어요. 막 11조도 드리고요. 저기 회당 마당거리에 가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도 하고 말이죠. 금식도 하고 말이죠. 이 종교적으로는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사람들.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율법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모세 오경 의미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들이 얘기하는 율례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의 조문이에요. 그것대로 쭉 하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은 주의 뭐 율례와 법도와 규례 뭐 이게 다 똑같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 613가지의 조문, 거기 중에서 613가지의 조문 중에서 희한한 게 안식일법도 있다니까요. 절대로 여기서부터 몇 킬로까지는 걸어가면 안 되는 게 있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성지순례 가서 한번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가 사바스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예루살렘의 그 라마다 호텔에 가면 거기서 묵어가지고 성지순례 했는데 버튼을 안 누르고 1층에서 열었다가 지가 자동으로 열었다가 닫히고 2층에서 열었다 닫히고 3층 열었다 닫히고 그건 유대인들만 타요. 왜? 버튼을 누르면은 그게 일이거든. 안식일에서 일하면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래. 만약에 이제 20층, 30층에 있으면 29층에서 열었다 닫혔다. 28층에서 열었다. 그거 탔다가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늦었잖아. 우리 6시에 버스 타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거 타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나 했더니 그걸 타가지고 19층에서 열리고 닫히고 18층에서 열리고 닫히고 어찌됐건 그렇게 철저하게 생활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외식하는 자들아. 실상은 뭐가 중요하다? 미가서 6장 8절에 말씀하듯이 천천의 강수와 만만의 기름 같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내가 지쳤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회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기를 원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고두절미하고 어찌됐건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런데 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시작.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그랬습니다. 내게 쇳돈 하나 보여줘라. 동전 하나 이제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데나리온이 됩니다. 동그란 데나리온 동전인데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책 보시면은 그 데나리온 동전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데나리온 동전 하나는 로마 화폐 단위예요.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거든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 동전을 보여주면서 누가 얼굴이 있다고요? 가이사의 얼굴이, 황제의 얼굴이 있으니까 보여주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세금을 잘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잘 내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떼어먹지 말고 내야 돼요. 떼어먹고 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은 떼어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네. 예수님이 정말로 우문현답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두 종류에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정직하게 돈 번 것에 대한 수입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멘입니까? 그건 하나님 거잖아요. 말라기 말씀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제가 11조의 설교는 아는데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항상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할 때에는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표현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이 나라에 대한 세금도 정확하게 떼어가지고 줘야 돼요. 교회가 세금 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세금 떼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두 종류에서 다 그 중심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이 사람 앞에도 정직하고 나라 앞에도 정직하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여기에 또 말씀드려요. 양심법 위에 사랑의 법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식으로 양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양심을 줬어요. 양심을. 근데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양심적이지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양심보다 위에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보복법으로 원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따라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모세오경 법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마음에다가 써주셨어.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마음에 사랑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가 야, 나 오른편을 때리면은 왼편도 돌려댈 수 있는 거, 억지로 오리 가져가면 심리 가져갈 수 있는 거, 거둬달라는데 속옷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의 법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몸에 마음의 법에 있어요. 있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 구선미 집사님 나는 이제 관계가 좋은데 예화를 드는 겁니다. 나하고 싸웠어 대판. 응? 뭐 때문에 싸웠는데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 여기에? 사랑의 법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모든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 줬거든요. 여기다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의 말씀대로 내가 너희 속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마음의 신비에다가 돌비가 아니라. 그래서 자꾸 구선민 집사님이 생각이 나. 기도하면 떠올라. 너 가서 용서를 빌어라. 내지는 용서해줘라. 화해해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줘. 어디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할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뭐 소리가 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도 걸어. 밥 한번 살게. 한번 만나요. 그러면서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매번 문자 율법대로 지키려고.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다 지키려고. 그 율법은 의무는 죽이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기 안에 있다니까. 성령의 전이 돼서 우리에게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일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11조를 떼먹었습니다. 저 같은 목사가 이제 11조를 떼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역사가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는 11조 떼먹어도 찔려야 안 찔려요? 하나도 안 찔립니다. 내가 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성령님은 역사를 하시거든요. 내 것을 왜 너는 도둑질 했느냐? 그러면서 성령님이 마음에 찔림을 주거든요. 또 말씀드려요. 양심하고 양심하고 사랑하고는 다른데 사랑 안에 양심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법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혹시라도 세금을 뗄 때, 기타 소득 8.8% 뗄 때 8.6% 뗐다.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떼라, 세금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넘어갑니다.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 논쟁.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들은요, 앙숙이에요. 원수.
특징을 설명하면 이거 다 했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인데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실용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용적인 사람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고 그러고 천사도 없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어요, 천사도 믿어요. 이해가 되시죠? 영혼 불멸이다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영혼 불멸이 무슨 영혼 불멸이야?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 영혼 불멸이 아니야. 그렇게.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에 들어갑니다. 사두개인들이. 왜 사두개인들이 어디서부터 이제 있었냐면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어요. 사독. 근데 그 사독 집안들이 계속 대제사장 집안 하면서 AD 2세기까지는 성전,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 힘이 세질까요? 안 세질까요? 힘이 세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도 예수님 앞에 또 따지려고, 거르려고 왔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이제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율법의 중에 있는 것 중에 쭉 이렇게 보면은 계대법이라고 있어요. 계대법.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룻 아시죠? 룻이 이제 모압 사람 여인이었는데, 이제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며느리로서 말론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고 이제 다 죽고서는 뭐 이거 하려면 한참 걸리니까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이, 다시 말하면 엘리멜렉의 집안에 있는 기업을 물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왜? 다 죽었잖아요. 엘리멜렉, 말론, 기론, 남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그리고 이 룻, 시어머니보다도 이 룻을 기업 물을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보아스 말고 그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보아스가 물어봤죠. 너가 기업 물을래? 나는 안 물을래. 그러면 신발 던져가지고 나는 기업 안 물은다. 그 표식해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기업을 물은 거예요. 데리고 산 거예요. 그게 계대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원래 이제 성인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부인은 그 자녀에게 기업이 물어져야 되는데, 자녀가 없으니까 동생, 가까운 친족이죠. 그 동생이 기업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모세의 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법. 구약의 법. 모세의 계대법. 이것도 사두개인들이 얘기하는 게 왜 얘기를 하냐? 일단 이제 25절로 갑니다.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26절 그 둘째와 셋째로 7개까지 그렇게 하다가 27절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뭐만 믿냐면 모세오경만 믿어요. 모세오경만. 그 모세오경만 믿는 자인데, 이 사람들이 뭐를 안 믿는다고요?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거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 때 이 여자 누구 부인이 되냐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 남자의 부인이 된다, 내지는 둘째 남자의 부인이 된다, 뭐 없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제 생각이 되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랑 똑같은 사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이 없다, 모세오경을 없다고 부인하게 되죠. 지금 따라오고 있는 중이죠? 부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가서 누구의 여자가 되겠느냐, 그 대답을 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예수님이 또 여기서 아주 그냥 귀한 말씀 하시잖아요. 거두절미하고 부활하면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은 몸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이제 다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누구 자식이 아니고 형제님, 자매님이 될 거야.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저 은비 자매님, 담비 자매님이 천국에 가면 왜 이렇게 나를 때리셨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요즘은 좀 줄이고 있는 중이에요. 어찌됐건 천국에 가면은 부활 때는 뭐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아주 제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도계인들한테는 뭐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뭐라고 이제 말씀합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32절, 니네들이 아는 모세오경, 니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가 부활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줄게, 증명을 해줄게. 그러면서 32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이제 이 모세율법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오경에. 이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믿지? 그러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아주 정확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슬퍼하죠? 왜 우울해하죠? 왜 자기를 학대하죠? 예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거거든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건세 내 건세.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오늘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죽은 자가 사는 능력,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공자도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그렇게 거기다가 하는 게 거기 무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호메트 무덤이. 다 무덤이 있는데 다 죽어서 묘비를 썼다니까요. 예수님만 빈 무덤이라니까. 예수님만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니까요.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는데, 만약에 지금도 보면은 무슨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면은 내부 고발자가 생기는데,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는 제자들이 있으면 그게 내부 고발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삶을 보시면 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베드로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도마는 화형을 당해서 죽고, 수많은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순교했던 것은 왜 그러냐? 예수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하다.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 주여 부른 것이 감사하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율법의 조문 가지고 상법, 민법, 형법 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물고 먹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뭐를 줬다? 성령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주셨다. 세 계명을 주셨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사랑을 사랑한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 하는데 고소고발 하겠습니까? 가기 전에 다 사랑으로 끝나버려. 아멘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세금과 부활의 논쟁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그 말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